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4대 교회에 주신 이 은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7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주는 말씀을 우리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아 오늘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덮개를 벗겨내다라는 것이 묵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목적이 아니다. 감추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쉽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묵시서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불신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요한계시록 예언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언서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어떻게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묵시서하고 예언서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묵시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행동이나 액션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묵시서고요. 예언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벌어질 일, 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벌어질 일이 다릅니다. 그게 예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수신자가 분명히 있지요. 자, 그러니까 7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나이 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7교회에 편지를 적었는데 7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편지가 아니지요. 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지 사도 요한은 이건 성경이다 하고 적은 게 아니에요. 편지를 적은 거예요. 편지를 적었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을 적어놨다? 그러면 그건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문화에서는 왜곡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특별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러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그 시대에 사용했던 상징어를 사용하면서 적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렵게 보지 말고 또 황당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상징어의 의미와 또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시대적 배경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황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자, 도미티우누스 황제 시대인데 이 도미티우누스 황제 이전에는 황제를 신격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우누스 황제가 본인이 스스로 신이다라는 것을 이 모든 자기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황제한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에 의해 이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각한 사회적인 핍박을 받거나 경제적인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에 이제 집어넣냐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장사를 하려면은 상가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상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첫 번째 조건이 황제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냥 황제를 보고 만날 때마다 인사가 황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전에 2차 대전 때는 하이 히틀러 뭐 이런 단어를 썼다 하잖아요. 그죠? 그는 히틀러를 우상숭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도미니우스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화와 말 속에 황제 우상숭배를 담아놨습니다. 심지어는 술 먹을 때 건배를 그러니까 황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렇게 건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할 때도 황제에게 먼저 우상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황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미니우스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행사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이 핍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여서 황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할 수도 없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문화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황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환상을 주는데 그것이 7촛대 환상입니다. 즉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 환상, 7 심판 환상, 최후 심판 환상, 새 예루살렘 환상 이렇게 총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요걸 예언서라고 합니다. 왜 이 7촛대에 대한 환상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순종할 때에 응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예언서로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4대 교회인데요. 앞에 우리 읽었던 4가지 교회, 오늘까지 5가지 교회인데 한번 알 필요 있죠.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이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쾌락적 영지주의라고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마음대로 범죄를 해도 세상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쾌락적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쾌락주의가 각 교회에 다 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쾌락적 영지주의를 강조하고 또 우상숭배, 황제 우상숭배도 해도 된다라는 것을 타협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각종 문화, 이런 타락의 문화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했던 그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니골라당이 대표적이었죠. 이걸 에베소 교회가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 데는 너무나 잘했지만 뭘 실수했냐? 이걸 지키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러나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메말라져 있는 그 심정. 그러니까 진리는 있는데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거를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궁핍함에서도 굉장히 충성되고 신실하였습니다. 그거 딱 적어놨어요. 그게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와 나중에 다음 주에 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교회가 서마나 교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칭찬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순교는 어떻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니까 순교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근데 순교보다 어려운 게 뭐냐니까 배고픔입니다. 이 현실이거든요. 사회적인 무시와 배고픔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의 굉장한 곤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에 있어서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상인 조합회에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이 도미디우스 황제는 신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해도 괜찮다. 그건 형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의 행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딱 반대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아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딱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고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헌신했지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행사를 축제를 하고 우상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다 우상 문화 축제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성적인 타락과 또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와 이런 것들이 꼭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냥 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듯이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빠지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죠. 자,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자, 4대 교회의 키포인트는 뭐냐?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거를 관점으로 4대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되고 잊어버린 것도 됩니다.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는 과거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꼽혔던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이 도시예요. 황금과 유흥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지키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쉽게 함락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4대 지역을 침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침략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침략당한 거죠.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침략당한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게 깨어있기를 강구하는데 7영, 하나님의 7영,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도 되면서 동시에 충만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7별을 가졌다. 7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교회, 그죠? 각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4대 교회처럼 연약하고 병든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라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죽은 상태입니까?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자, 일깨어. 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일깨어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잠든 바수꾼처럼 무감하게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음을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네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말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대 지역은 역사적으로 방심하다가 2번이나 함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레스 왕 때, 기원전 549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14년 안티오쿠스 대왕 때입니다. 이 적군이 절벽의 틈새를 타고 올라가서 전혀 알아차지 못한 채로 허무하게 이 4대 지역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냥 누가 감히 이쪽에서 도전하겠어 이라고 주무시고 있다가 허무하게 함락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너는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은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죽어 있지만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은 자 사상이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건하게 하라, 확고하고 고정시키라 이런 말인데, 자, 이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은 그렇게 해라. 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4대 교회의 행위가 이 제대로 딴 사람 볼 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은 언어로는 가득 채워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사적인, 개인적인, 또 종교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종교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종교생활과 같다.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궤도 위에 깨어있기를 촉구하십니다. 자, 3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생각하고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라. 지속적으로 그거를 끄집어내서 또 기억해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지켜서 회개라.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보초가 성벽을 지키듯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 들어가는 거죠. 삶이 들어가서 회개하라. 회개는 즉시 돌이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회개로 드러나게 해라. 자, 회개는 즉시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입니다. 근데 지켜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다시 내 삶을 복귀시키라는 겁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은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종교로 빠지게 되고, 그거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도둑같이 온다. 앞에 얘기했던 거죠. 이 4대 지역이 함락되었던 것 같이 도둑같이 온다.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소수에게 그 축복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주십니다.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때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당시 이 4대 지역은 염색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앞에 얘기했던 소수의 경건한 자입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경건한 자라도 굳건하게 지켜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신하는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타락 문화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 그거는 의롭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흰 옷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왜?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기존에 해왔던 그 종교생활을 쭉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니까 동행하는 축복을 줘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함께하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게 이제 축복입니다. 이게 말씀 위에 설 때만 가능한 거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니까 끝까지 너를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언제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산 나의 참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4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하면 결국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내 삶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는 회개를 해라.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내 삶을 말씀 위에 돌이키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요, 동시에 삶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복음도 안 되고 삶도 안 돼요. 자, 네가 예수 믿었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합니다.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똑바로 못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삶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또 우리가 이 선도, 선교, 또 우리가 헌신, 봉사 이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삶이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삶. 그것이 뭡니까? 예배. 예배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예배의 삶에 내가 영적 싸움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들고 내 시간을 들고 내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시작해라. 자, 예배의 삶을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삶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 상태는 바꿔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주의 종들은요, 예배의 삶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나 이런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배가 그 사람들의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배 속에는 네 가지가 있죠. 예, 찬양, 말씀, 기도, 헌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 내야 되지요. 마음 들여야 되지요. 돈 들여야 되지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과 마음과 돈을 들이기 때문에요. 예배 속에 있게 되면은 이단의 말씀이나 틀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삶을 논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삶을 논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이후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 지라. 그죠? 나와 함께 십자가 지라. 핍박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시작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을 모르면 알면 되고요. 아는데 잘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행위와 이 믿음 그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깨어있게 되고 결국은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최고의 영적 싸움은 뭐다? 예배다. 최고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점이 뭐냐? 예배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4대 교회는 뭐라고요?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예배로 내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나의 삶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내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축복, 예배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